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27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은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 힘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내가 죄가 사라졌다, 용서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요 다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또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 사람, 지난 추정 60번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심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돈 더 벌려고 뛰다 보니까 심장이 서버리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런 죽음의 문화가 드리워진 이 사회에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안 죽을 사람 살아나고 어려움 있는 사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맑은 물이 흘러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빨래하는 아주머니들이 웃음소리가 나던 서울의 작은 강 청계천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속하며 변화되면서 서울 청계천은 그만 쓰레기 더미가 돼가지고 오물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의 하수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70년엔 청계천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저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야, 70년 전에 서울이 저랬어요. 대전에도 저런 데 없잖아. 그러다가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57년 전에 1968년에 3일 고가도로, 청계고가라 그러죠. 이 도시에 막 고가도로를 만들어가 차가 위로 막 다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청계천을 복개해버리니까, 덮어버리니까 그 위에 더 썩고 악취가 나고 그냥 도저히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라도 발전됐는데 2003년에 청계고를 이제 철거하자 그래 앞장섰잖아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인데 이거 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완료했는데
다리 다 뜯어내고 저렇게 변화된 거예요. 몇 차례 가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동안 청계천 보고 간 사람이 2억 인구가 넘는다 그래요. 금년이 청계천을 저렇게 변화시킨 지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번 유술보다 너무 내가 놀랐는데 20년 지난 청계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전 7월에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들이 어떻게 사는가 전부 반대로 가지고 떠냈는데, 아이고, 각시붕어, 가물치, 줄납자루, 버들매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내 고향에서 내 시내가에서 보던 그런 물고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쉬레라는 물고기 뭐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네. 그거 잡아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내가에서 그냥 매운탕 해먹는 그 추억이 뭐 살아나는데, 그 쉬레라는 물고기는 청계천에서 20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토종 물고기 27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청계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강이 회복된 거예요. 저 물고기들은 다 1급수 물에만 자라나는 물고기예요. 물이 살아나니까 물고기도 돌아오고 살아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오늘 이제 물 이야기 하니까 이걸 여러분 예를 들은 겁니다. 주전 597년에 남한국 유다가,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다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죄를 지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 예배 못 받겠다, 제사 못 받겠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좀 고생해봐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회개시켜야 되겠다 해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침략해 가지고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가지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 1만여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1만 명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된 거예요. 에스겔이 그때 나이는 25세입니다. 25세.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늘 울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전은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겁니까? 나라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어느 날, 5년이 지난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활동하라는 소명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나이 30세에는 또 선지자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희망을 제시도 하고 회개 좀 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외치는 것이 에스겔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10년째에 참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이 이제 35세가 되는 때지요.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참 바보 천치같이 바벨론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애굽하고 결명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치크까지 오내고 이거 살려놨더니 또 나를 공격하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3차에 예루살렘을 2년간 포위시키고 모든 물과 예루살렘 안에 양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못 살지요. 항복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가지고 누나를 2개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밧줄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여버리는데, 그때 마지막 유다 민족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처참한 일이 나요. 성전이 눈앞에 서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국의 상황은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왕도 죽음을 당하고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나라 잃은 서름과 배고픔과 그 고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너희 나라가 회복될 수 있고 성전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신비한 환상을 하나 보는데 강물이 불어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사막에 갑자기 물이 막 솟아내린다면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변에 나무가 막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고 동물들이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도 살기 좋아지고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폐한 그 사막에 죽었던 바다에 물이 흘러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상황과 같은 그런 현상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대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주셨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함께 은혜 받겠어요. 첫째는 생명의 강은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온이 32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1년에 많이 안 내려요. 연간 강우량이 288mm거든요. 우리나라는 연간 1383mm니까 거의 4.8배 우리가 많이 내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5배 정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그러면 시고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강물 그러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 예. 그만큼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라 그러잖아. 생명수.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 생수가 시작되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그 영적 의미가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이 어디서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더라 그랬다고. 그 물이 동쪽 문으로 지하로 흘렀다가 한 바퀴 돌고 또 동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물이 점점 불어나고 강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거대한 물이 되더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번성함과 또한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물 생명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어디서?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랬거든. 문지방 밑에서 나오더라. 성소에서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지방은 물이 실제로 밖으로 나와서 눈에 띄는 상황을 말하고 성소는 바로 물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은 성소고 출구는 물지방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물을 흘러보내는 첫 출발점이니까 이 성소는 참된 생명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임재하는 것이 성소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오랫동안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성전은 뭐고 또 성소는 뭐냐, 그걸 구분을 명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바로 성전이라 그래. 성전. 그럼 성소는 뭐냐?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 성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도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더 깊은 곳, 더 영광스러운 장소,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풍풍풍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 얻는 분은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준 분. 또 직접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쏟음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성소에서 그런 분은 26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안상이죠. 이렇게 해서 1절을 더 자세히 보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하고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믿어야지요. 두 번째, 강물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차원도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그 강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질까요? 3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에 들어가서 건너가라 해보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어요. 또다시 계속 측량을 해요. 점점 불어납니다. 물이 좀 홍수처럼 불어나요. 계속되는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물을 또 측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요. 또 측량을 해보니까 허리까지 차요. 다시 네 번째 1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이요,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거대한 강물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많아지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계속 흘러가고 전진하고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를 흘러갔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는 명령 받고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하고 로마까지 막 흩어져가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유럽으로 흘러가고 여러 중동 지역으로 아프리카까지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막 전해졌잖아요. 그러다가 1800년대는 청교도 신앙생활하던 영국 사람들이 프리탄들이 신대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복음의 이 물이 끊어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못 받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당시에도 거룩한 종을 일으켜가지고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참 어디 가서 뭔 말씀에 아멘 하려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140년 전이에요. 원도우두와 펜질라가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발을 내디디니까 140년 됐다고. 1885년에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지요. 예, 복음은 계속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숭어리 샘 아파트 입주민들 전도하고 지역민 전도하려고 계속 전도 부서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용품을 주면서 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리니까. 예? 그때 너는 뭘 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복음의 물결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흐르도록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이 흘러가는데 계속 불어났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3절에서 5절 성소에 스며드는 이 물이 점점 불어나잖아요. 발목이 자르고 무릎으로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물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할수록 깊은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고 순종할수록 더 신앙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머물면 은혜를 부분적으로 조금만 맛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의 물결에 성령의 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체험하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요. 무슨 신비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믿을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수록 달라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치열하게 살고 그냥 헌신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데 예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겸손해요. 인품이. 왜 그럴까요?
왜 겸손인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더 깊이 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건너지 못할 강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입에서 뭐 나와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이 기도를 해봅니까? 주여, 저는 부족하네요. 너무 아는 게 없고 제 힘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깊은 강물에 서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설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돼. 자기 기준으로 남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어설픈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발 앞에도 겨우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설픈 은혜 받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이 불어날수록 신앙의 그 은혜도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땅도 깊이 파야 지하에 물이 솟아오른 걸 발견하듯이 신앙에도 깊이 들어가야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남 체험 있고 생명을 얻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연속의 순간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오래 믿은 사람은 생명 얻는 거는 통과했지. 구원받았지. 여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 안 그래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말씀 기도 늘 붙드는 장로님 한종직 또 신앙생활 참 알재뱅이 하고 교회에 어쩌다가 나타나는 사람하고 신앙 차원이 다르잖아요. 경험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게 다르고 체험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어쩌다 나온 사람 마음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목에 잠기는 사람하고 온몸에 잠기는 사람하고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 앞에 서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발목에만 찰싹 꺼내는 그는 은혜 겨우 맛보는 사람으로 인생 살다가 끝날랍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 죽을 때 정말 입에서 죄송한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지? 한 게 없네. 그래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멋있게 근사하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16장을 보고 있어요. 아직 48장까지 읽어야 돼.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속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48장의 에스겔서 전체 숲을 1분 안에 정리해 줄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는 심판의 말씀들 좀 듣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공고하고 회개하고 싶은 분은 새벽에 나와서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생명이 살아나지요. 32장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37장까지는 예배자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38장에서 43장은
새 성전 성전 무너졌잖아요. 새 성전 준비하라는 거예요. 44장에서 46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새 예배자가 받는 축복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장 오늘, 그리고 마지막 48장은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이제 땅을 준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에스겔에서 후반부의 최고의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배자 회복, 성전 회복, 새 예배 회복. 이게 에스겔서가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은 성전에서 뭐가 솟아오른다고? 물이 솟아오른다. 생명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예배자가 준비되고 성전이 준비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더 근원적으로 성소에서 샘물이 솟아나더라. 생명강이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우거지더라. 생명강이 그러니까 나무가 막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저 나무 한 포기 한 포기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가 살아났다는 것은 말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말씀이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니라, 그런 환상을 줘요. 그리고 나무만 살아나는 게 바다도 살아나요. 8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아라바는 바로 직역을 하면은 이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다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 바다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이 물이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바다도 살고 사람도 살아나고, 그게 거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강이 흘러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컬컬하고 메마른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강물이 흐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면은 안 믿는 내 가족들이 예수 믿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오랜 수년 동안 가뭄으로 땅이 적적 갈라지고 나무들이 다 비틀어 말라 죽고 사람도 마실 물도 없고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른들의 말은 다 옳잖아요.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 했대. 언젠가는 저 산 넘어 강물이 흘러오면은 다 살아난다더라. 그래,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천둥이 치는데 엄청난 비가 하늘에 쏟아지는 거라. 큰 강물이 흘러 적시는데 그 물이 마침내 동네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을까지 물 다 잠겨요. 물이 그 잠긴 난 뒤에는 다 메마른 땅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쓰러진 나무들이 다시 일어나고 짐승떼들이 이제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뛰어놀고,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아프리카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강물이 오니 죽었던 우리 마을이 살아나고 강물이 오니 우리 목숨도 살아났네. 강물이 오니 다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를 모시면 다 살아나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꼭 기억하라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고 예수님이 생명강을 주는 분이에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믿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생명강이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